이 세상에는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논리에도 그동안 이제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가 C다라는 3단 논법이나 기초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A는 B다. 그래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A는 이렇고, B는 이래서 A는 B다 하는 연역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또 A, B 이런 게 처음에 없고요. 처음에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C는 이거고, D는 이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다 하는 균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정이 있다 세상에는 정이 있으면 반이 꼭 있는 거다. 그래서 정하고 반이 갈등하다가 그 다음에 합이 된다. 정반합. 이 비현증법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합이 정이 되면 또 반이 나온다. 그래서 정하고 반이 이렇게 갈등하다가 합이 된다. 이게 비현증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법인데, 이런 논리를 가지면 이 사람들은 논리를 좋아하는지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잘 듣고 이해도 잘하고, 그래서 동의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 논리적일 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이제 감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논리라고 해서 꼭 맞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강사님 있어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한 데만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이 몰렸어요. 하루는 이 젊은이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 강조를 하는데,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막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러다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지 과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빙그레 웃는 사람을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과거를 생각하면 바본가 보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제가. 근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니 과거에 좀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생각해서 그 생각이 나면 웃기도 하는 거지. 웃는다고 바볼까? 여러분, 과거에 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웃으면 바보야, 아니요? 아니죠. 근데 그 양반 얘기 들을 땐 그게 그렇다고 했는데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게 논리가 정연하고 맞는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얘기해요. 잘 맞지도 않은 논리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보시죠. 본문 5절 앞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들이 불의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불의하면 벌을 내리셔야 안 내리셔요? 모르시나?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면 하나님 벌 내려야 안 내려요? 벌 내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러시면서 심판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뭐 때문에? 우리 불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뭔가 이렇게 감춰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니까 우리 불의는 약간 숨어 들어가는 게 감춰진 게 있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우리 불의가 결코 뭐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는 그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보면 5절 뒤로 6절 앞을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뭐하냐? 불의하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에게 유익된 일이 나타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죄짓자 이거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럼 죄진 거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벌을 내리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 드러나겠는데 왜 벌을 내려? 하나님의 진노는 잘못된 거지. 이렇게 논리가 묘하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결코 그건 아니다 이거요. 무슨 소리 하느냐? 결국 그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로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의는 많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것은 둘로 나타나요. 하나는 죄를 벌하시는 심판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세요. 의롭지 못한 걸 벌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사랑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있고 없고는 얘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얘기예요. 유대인이 먼저 선택받았다고 봐주는 거 없다 이거예요. 율법이 있고 죄를 정하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고,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지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불의와 죄를 벌하시는, 단호하게 벌하시는 심판에 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앞에 보면 3장 뒤를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내가 잘못했네. 죄를 깨달았어. 이건 아니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게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값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치르셨으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나는 죽고, 의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의에 대해 살게,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 치료를 받았다 이게, 고침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본문 7절과 8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며, 내 거짓말했던 하나님이 이놈하고 심판을 내렸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가 이렇게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 영광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거요. 어찌 내가 죄인처럼 그러면 난 심판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주는 말입니다.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상한 논리로 지금 사람을 현혹하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과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돌아오면 돌아온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받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를 위해서 이 썩지 않을 것, 내 영혼이 구원받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짓지 말고 또
죄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아 구원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서 일으켜 주시려고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는데 그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리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릇한 정신 차리고 내가 죄인 것도 알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바로 쓰라 이게. 자, 본문 8절 뒤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들은 누구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이런 말 안 하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불의해도 좋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소리를 한다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었나 보죠.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를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혼날 얘기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볼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나를 구원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용서 구원받는 은혜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그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지.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지. 심한 사람은 목사 보러 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몰라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느냐? 우리 외적인 걸 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그게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걸 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을 본다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게 선한 모습으로 안 나타나면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이 사적인 욕심에 따르다 보면 죄짓거든. 그 사적인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해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살리신 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는 나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말씀 후에 내가 복종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윤리,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윤리적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윤리가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은혜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습에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네. 윤리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안 나타나면 예수 믿는 것들 손가락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몸을 희생하시는 핏값으로 산 바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뒤를 보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다가 결국 부끄러워하고 자기들이 잘못을 깨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겨져야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9절 앞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얘기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낫냐? 얼마나 낫냐 이거예요. 요한 8장 7절을 들여보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재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저 여인은 죄를 지었으니까 돌을 들어쳐서 죽게 된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거요. 죄 없는 사람 나와봐라 이거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죄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모르느냐 이거.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보내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선교 여행을 하고 뒷부분이요. 그분이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살아면서도 뒷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다른 법이 나를 쓰러뜨리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 싸움, 이 죄의 법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내가 수시로 죄의 법 앞에 굴복하더라 이거요. 오라, 이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본문 8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의 법, 죄 아래 있다고 우린 이미 선언하는다. 다 죄 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죄 있다. 그러나 로마 8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 십자가 용서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역사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하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래, 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러나 내가 죄를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네 죄를 깨끗이 졌어.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 마태복음 9장 13절 뒤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4절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길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옵시다. 죄의 종이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